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1강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12강 끝까지 함께 잘 들어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죽음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죽음과 이때 자녀들을 향한 축복에 대한 내용, 그 의미, 또 그리고 그 이후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103쪽 본문의 위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은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며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와 유사하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땅에 대한 축복, 또한 야곱이 죽고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창세기는 처음에 축복한 내용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족장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어감을 오늘 본문, 특별히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큰 그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 초반부에 약속하고 명령하신 내용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 약속들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이 창세기 초반부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과 토론의 내용, 교재 104쪽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초점이 단지 요셉의 해피엔딩 드라마에만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은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열방에 대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여주기 때문에 창세기의 적절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은 야곱은 이전에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는 축복이 야곱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겠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르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아들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요셉도 한몫, 레위도 한몫 이렇게 되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면은 레위에게도 한몫,
므낫세에게도 한몫, 에브라임에게도 한몫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는 요셉은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 요셉은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는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각각 한 지파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목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의 질문도 동일선상에 있는 질문이니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104쪽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땅에 대한 축복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세겜의 땅을 더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른 아들은 한 분기씩 받았지만 요셉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분깃을 받았으니 결론적으로 두 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대개 형이 동생보다 먼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뒤집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한 분기씩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축복기도를 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정상인데 요셉은 반대로 이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헷갈려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아우가 형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셋보다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므낫셋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 질문입니다. 교재 105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잘 아는 바대로 디나가 강간사건 당한 이후 세겜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이들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 대한 유언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7절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므온의 지파도 큰 지파였지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남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49장을 통해서 예언했던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10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도 창세기 38장에서 이 며느리 다말과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지만 야곱은 예상외로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아담이 받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유다가 받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축복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이 발전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유다를 향한 축복의 분량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8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도 존귀 여김 받겠다는 뜻이겠죠.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위엄이 있고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라는 것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왕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겠다. 이렇게 큰 축복을 야곱은 유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왕이 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어 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105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죠. 동일하게 지금 유다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며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있겠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 대적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출산과 번영에 대한 복들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은 유다를 통해서도 성취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 질문 교재 10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초점이 전환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중심이었지만 야곱이 죽음과 동시에 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으로 초점이 전환이 되죠. 야곱은 애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14절에 나타난 장래 예식, 이 야곱의 장래 예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에 있는 내용이죠. 장래 가운데 나타난 초점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 대한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전개됨을 이걸 통해서 야곱의 어떤 장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하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곳은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그 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같이 장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굴은 어떤 굴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던 무덤이고 그 이전에 그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던 물이죠. 그 굴은 막벨라 굴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례를 위해서 그 에브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던 가나안 땅의 첫 소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결국 이거는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번성함, 자녀들의 번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들이 성취되어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106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당황해하면서 요셉이 복수심으로 자신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올바른 이해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서 형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시 요셉이 정말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너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바라건대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자신들을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전달했다고 요셉에게 간청하기도 하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 형제들의 간청을 들었을 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원한대로 했다면 진작에 죽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복수심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요셉이라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재 10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조망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이하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았고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더불어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기를 25절이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록 지금 나는 이곳에서 죽지만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땐 나의 해골도 가지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유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마친 다음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여정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창세기는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반드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창세기는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재 106쪽 조직 신학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열방과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말과 행위로 열방의 순종은 왕이신 예수님의 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죽이는 칼과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통해서 한 내용은 결국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했던 그 예언의 모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 메시지 제시어는 어린 자와 큰 자입니다. 야곱은 비록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와 유사하게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셋보다 더 크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므낫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와 유사하게 신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이미 창세기의 선조들 때에 있어 온 것입니다. 가인, 에서 르우벤을 비롯한 장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얕잡아 보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풍요케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었는데요. 창세기에는 장남과 차남 중에 차남에게 더 큰 축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음으로 귀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남이고 차남이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어떤 나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비록 그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차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107쪽 성경신학 메시지인데 첫 번째 제시어는 후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즉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뜻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종말론적 뉘앙스를 가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발람이 이 일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깨뜨리시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마치 후일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 위에 떨어지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 내용 그대로 보시면 좋겠네요. 후일이라는 것이 어떤 종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성경신학 제시어는 이집트에서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분명 최종 종착지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집트에서 이러한 귀환은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일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귀환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의 어떤 귀환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종착적인 것은 결국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죠.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2장의 말씀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이집트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이집트는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집트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원리 또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108쪽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은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장차 올 날을 뜻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아담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뜻하셨는데 야곱은 유다를 통해 다스리는 날이 올 것과 요셉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날이 올 것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뜻하신 바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종말론, 즉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기원론, 즉 처음 일어난 일을 반추하고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종말, 멸망이라고 보기보다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파괴, 멸망, 없어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이 종말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 신학 메시지는 제시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자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자손들이 충만하게 번창하여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있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보증, 확실한 방법, 확실한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109쪽에 적용하기는 오늘 살펴본 개인적인 내용들과 또 조직신학 메시지, 또 성경신학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기록해보는 장이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또 묵상해보시고 한번 더 적어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마치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재 110쪽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들이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 미시적 그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보다 거시적인 그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창세기 마지막은 미시적 관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셨다는 것이고 결국에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창세기 12강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거잖아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미시적 관점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다른 성경에도 성경에 여러 내용들도 인물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입시켜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저 믿음의 사람 같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복과 권위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 12강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또 사실 이 교재가 외국 사람이 쓴 교재이다 보니 좀 번역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난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그 단편을 보시기보다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거기에 주목해 보실 수 있다면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창세기의 내용은 천지창조가 다가 아니죠. 천지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또한 그 약속의 어떤 모습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들 또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이 12강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다음 성경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귀한 사귐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